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시 써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합의 혈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나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복을 참 많이 받았구나.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누림의 은혜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은 기생 나합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나와 구원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것을 또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들어올 때 그 전에 앞서 정탐한 두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고 숨겨준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빼면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보통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한 성을 공격해서 들어가는데 그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하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벼슬도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기생 나합이 겪었던 그 일을 다른 민족 어떤 누구도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드라마같이 그 주인공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기생 나합의 드라마 같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예표하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기생 나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생 나합을 통하여 예표되어진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깊이를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속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생명의 책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은혜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기생 나합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통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업이 기생이었는데 이방 타민족의 그런 쓸모없는 여인이었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바로 기생 나합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의 공로는 정탐꾼을 숨겨준 것인데 정탐꾼을 숨겨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는 자기와 가족들이 그 전쟁통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이스라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러면 그 보상으로는 충분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과분한 거예요. 세상에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협조를 하고 협약까지 하고도 배신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게 세상에서 인간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비극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탐꾼을 도와준 그 보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보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혈통을 받은 거야. 구원의 혈통이 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되어진 거야. 그러니 이 기생 나합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구원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 구원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건지, 그 구원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제가 읽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는 기생 나합이 구원받는 사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마치 뜬금없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성입니다. 성이 아무 곳에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성을 세우는 법입니다. 그렇게 견고한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성이 꼭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 성은 반드시 그 자리에 복원되어져야 그 나라가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성을 다시 건축하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의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라는 말씀이에요.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맏아들을 잃어버려요. 기초를 쌓을 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맏아들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조금 진행되어지면 둘째 아들, 조금 더 진행되면 셋째 아들, 조금 더 진행되어지면 넷째 아들,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성의 문을 세우면 이제 거의 성 완성 단계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막내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성을 건축한다. 하나님이 누구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건축하는 자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가정이 다 풍비박산되어지고 그 가문이 다 멸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는 거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는데 인간이 세우려고 하면 그게 세워지도록 그냥 놔두시는 분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라합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라합을 그의 가정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라합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 멸망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혈통을 주신 거야.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신 것이 이게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옛날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두시려고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게 되어지고 명예도 얻고 존귀함도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이게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한 자에게 주시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고 모든 체질이 불에 녹아내릴 거라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망 없는 땅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 이 저주받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이제 신앙에 분명한 정체성이 세워지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의 혈통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는 자로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될 때,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꿈꾸고 기대할 때 모두 같이 쌓이는 거예요. 저주도 같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아무리 잘 지어지면 그 집이 영원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자고 쉴 수 있습니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피가 없는 자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예수의 의가 없는 자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기 안에 저주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에다가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땅에 자꾸 소망을 두는 자들은 불행한 삶이 되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구원하셨는데 왜 여기에다가 성을 쌓느냐고요. 우리는 이제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자들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살게 하실 때 여기에 소망을 두게는 하시지 아니하지만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이게 나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혈통 안에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주시는 복인 거예요. 여기에서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여기에다가 기대를 하는 사람들보다 전혀 부족하지 아니하게 다 누리게 하십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흥의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많이 선포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풍족하게 막 풀어가십니까? 이보다 더 풍족하게 풀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우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다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살면 살수록 이제 쪼그라드는 거야. 힘든 거야. 고달픈 거야. 매일 밤 불안하게 살아야 돼. 매일 밤 근심하면서 살아야 돼. 자식도 걱정, 건강도 걱정, 재물도 걱정, 정치도 걱정. 모든 게 다 걱정. 모든 게 다 두려움이야. 뼈가 마르는 거야. 근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 복을 주셔. 여러분들 예수의 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자손들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이 얼마만큼의 깊은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여리고성을 건축한 미련하고 악한 죄를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저주받은 여리고성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같은 미련하고 악한 자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여리고를 세워나가는 저주받을 일을 자처하는 이런 자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 이제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예수의 피가 없고 예수의 혈통에 상관이 없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꿈꾸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를 답습하면서 살아오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크신지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멸망받을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심과 같이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그 더러운 혼수의 탕류 속에 휩쓸려가는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풀어가시는 이 은혜 안에 사는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혈통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굳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이 부흥의 때에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가정들마다 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천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리고를 든든하게 세우면 구원받고 멸망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높여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풍족하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후손들이 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